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왔던 사도 바울의 영혼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면 마치 이 세상의 끝이 온 것 같고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희망이 없어서 이 세상을 탈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죽음을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삶에서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그 죽음 앞에서 내 삶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는 그러한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이 의미,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의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마다 죽노라는 것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의 의미를 선택한다. 내가 죽음으로써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는 그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부여해 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를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선택 안에 무엇이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욕망과 죄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서의 많은 주석가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의 욕망과 죄악을 버리는 것이다.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욕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욕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마치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의 안전과 나의 안정과 나의 모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결국 그 안에 이웃은 없었고, 그 안에 나의 공동체는 없었고, 나와 상관하고 있는 하나님도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했다. 어거스틴이 항상 얘기했다는 것이죠. 프루이와 우띠,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망과 하나님을 바라는 욕망과 나의 욕망의 차이이다. 이 욕망을 원할 때,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틀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의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벗어난 사람들, 그리스도로부터 초점이 벗어난 사람들을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도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을 하마스테아,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하게 된 관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과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문 앞에 서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린 것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존재가 나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욕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져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반반 아니에요? 일이 쓰러졌다 저리쳤다 하다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고 나가서 다시 그렇게 살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여기 와서 살고,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줄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라인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 앞에 줄 서야만이 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구조들,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자기는 그것을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것,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드러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드러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은사가 나타났어. 나 이런 능력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배척해도 돼. 그래서 성찬도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교인들, 새로운 교인들은 자기들이 성찬 다 하고 먹고 남은 것 먹든 말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성찬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웃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사랑하는, 그 나와 내 몸과 같이 한 몸이 되어 있는, 나와 내가 이웃이 입장이 바뀌어서 저 이웃이 내 몸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발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걸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걸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는 일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즘 정권이 그랬다는 것이죠. 많은 독일 교회들이 그들을 동조했지만 그들의 동조에 대응하지 않고 같이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했던 디트리히 보니퍼 목사님과 그 고백교회 그 성도들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택시 운전사가 길 위에서 사람들을 치고 지나가는데 나는 목사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것에만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디트리히 보니퍼 목사님의 고백교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온 것이에요. 나도 나의 안전과 나의 번영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관계의 부러짐들이 있었냐를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되지. 저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장사 지내는 일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의라는 거에서 이미 수많은 해석들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시점에서 내가 나를 비워야 되고 내가 물러서야 되고 내 욕망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이 나의 욕망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 내 욕망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버리고 치장해버리고 끝까지 그것을 밀고 가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궁극적으로 싸움과 분열과 시기와 수근수근함이 생겨난다는 것을, 그리고 원망함들, 수많은 분열과 다툼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참된 모습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바울의 선택을 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나와 나의 이웃을 함께 이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고. 아는 것과 알을 삶으로 행하며 체험해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나의 알미 삶으로 터져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의지와 결단이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의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내 기도와 내 소원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을 의지와 결단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시금석 삼아서,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맨날 다른 사람만 잘못 있고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정신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다스림,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통해 있어요. 왜? 인간이 해석하고 인간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또 이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과 복이. 생명과 복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른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칭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하게 선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선택의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은 사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자신이 몇십 년 동안 70년, 80년, 50년, 30년, 20년 동안 가져왔던 그 수많은 환경적인 그 요인들에 의해서 내가 마치 DNA와 같이 내 속에 박혀져 버려 있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기업들이나 이 세상에서 많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누구 장로 밑에 가면은 잘 되더라. 누구 목사하고 한테 줄 서면은 잘 되더라. 이것이 인간에게 의지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보려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거죠. 내가 유익하기 위해 선택을 했는데 그 나의 생존 법칙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는 법칙에서 벗어나 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마치 유익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생명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곳에 노예화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들에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 나는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심어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핍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이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이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 신앙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쳐내고 신앙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 사람을 배척하는 이 공동체는 살리고 저 공동체는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조금 덜어내는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식적인, 우리의 육적인 성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영적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의식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자기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들만, 자기 가족들만.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부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부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의 이웃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성숙을 얘기한다면 영적인 성숙 안에서는 분명히 그 영적인 성숙의 열매들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 관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에 의해서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막 가슴이 뛰고 이런 남녀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하나님 나라가 열매가 맺히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제거되어져야 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하고 나의 유익의 확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에 대적하는 것, 영향력을 찔러내는 것,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성서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을 얘기해도 틀려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을 바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는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우상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0장 26절 누가 큰 자인가가 제자들이 항상 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 게 무엇이었어요? 당신 왕 되시면 나 저쪽에, 당신 왕 되시면 나 이쪽에.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작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삶은 비교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당신도 나도 나의 친구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고 나의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그 자존감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욕망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의 샘들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사의 샘들이 터져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하면서 내 욕망을 이루는 존재로 나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모든 것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반대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동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방관하고 하고 있는가. 살인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서 있었던 것만으로도 방관하는 사람들, 그래 그것은 틀려, 그러나 라는 그 핑계거리를 삼아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방관하는 사람들, 이 방관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악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은 그저 방관하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서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를 복된 존재로, 정말 생명과 복이 충만한 존재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웃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고 함께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그 기쁨을, 그 충만함을, 그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불평하는 존재로 선택하지 마시고 감사가 넘치는 존재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슬퍼하는 존재로, 우울해하는 존재로 나를 선택하지 마시고 매 순간 기쁨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선택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매 순간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의 복들이, 영혼, 육의 풍요의 복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통하여서 이웃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라는 그 이삭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넘치게 샘물과 같이 터져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